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꿈에 뭐 하라고요? 열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선생님 사진 찍나요? 네, 찍으세요. 네,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 매주 여러분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목사님 사진 올라가고 있어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에 열광하라. 여기 보이시는 사이즈는요, 작년만 해도 진짜 외국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아니면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정말 어렵죠. 작년 여름에 목사님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 반대편에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왔어요. 요하네스버그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지역에 가서 우리 교회에 현재 파송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현지에 가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남아프리카까지 몇 시간 걸리냐면 비행기로 18시간이 걸렸어요. 18시간. 18시간 비행기. 여기서 저기 그 아랍에미레이트 거기 가서 두바이 가서 한번 경유해가지고 거기서 남아프리카 갔는데 1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던 곳입니다. 참 그 지역이 아직도 좀 생생하고 그 아이들 만났던 그때가 기억이 새록새록하는데 정말 복음이 많이 필요한, 지구 반대편은 여전히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 시간들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꿈에 열광하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광하라, 하나님의 꿈에 열광하라. 여러분, 열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광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열광이란 인간의 심리 중 어떤 대상에 강렬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열광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강렬한 관심을 가진 것.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 그것만 생각하면 막 없던 힘이 막 생겨나고, 마치 목사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막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려면은 이런 열광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두 명 이렇게 느껴지. 아멘. 자, 여러분, 열광이라는 단어는 이처럼 강렬한 관심을 갖는 거, 이거였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열광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 내가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보니까 목사님 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 딸은 이 BTS에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손바닥에 막 이름을 써놓고 본명, 그 다음에 연예인 개명했던 이름 막 다 써놓고 그거 막 외우고 있고, 막 브로마이드 막 모으고, 막 칠성 사이다에 막 사진만 나온 거면 다 막 이렇게 수집해요. 막 집에 막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청소년이나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도 연예인에 열광하죠. 그래서 자신은 연예인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갖는 친구들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또 유튜버, 개인 방송에서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들에 대한 또 꿈을 갖고 또 열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친구들, 남자친구들 이거 열광하죠? 별로 아닌 것처럼 지금 시침이 떼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오버워치. 목사님이 지난 한 주 동안 신방할 때 어떤 한 친구의 집에 갔는데, 초등학생 친구예요. 그래서 초등학생 신방하는 중등부 친구가 없어가지고 마침 집에 동생이 있었던 거예요. 동생이 막 나오라 해가지고 내가 선물 주겠다고 했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 뭐 하고 있었냐 했더니 오버워치 게임 하고 있었다고. 초등학생 친구 오버워치 게임, 너 엄마 몰래 엄마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추궁을 했는데, 여러분, 게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루 24시간 게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24시간 안 자고도 게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부하라면 공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게임을 하려면 내가 막 이틀 3일 안 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요즘 게임에 열광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버워치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또 이거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오버워치. 자, 그러면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공부에 열광하는 사람. 공부에 나는 공부에 이렇게 열광해가지고 공부에 혹시 미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공부에 지금 너무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공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고요, 막 없던 힘이 생기고요.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공부에 열광하는 사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좋은 학교에 열광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에 가려고, 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좋은 학교에 열광하는 사람들, 또 나중에 어떤 유명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열망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의 인기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버나 이런 크리에이터의 조회수가 많아지고 사람들에게부터 좋아요, 그 다음에 어떤 그 SNS 뭐 이런 그 소셜 미디어 같은 데에서 막 좋아요, 사람들이 막 응원해 주는 거에 열광해가지고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가치적인 물건들, 사람들이 와 좋아할 만한 어떤 이런 물건들에 열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없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것에 나는 열망하거나 열광하거나 어떤 삶에 나는 별로 이렇게 지금 삶 가운데에 흥미있지, 마치 이런 사진,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착해 빠져가지고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게으름과 무기력 속에서 어떤 것에 열광하는 것조차도 없이 혹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나. 거의 대부분 지금 들어보니까 내일부터 다 대부분 학교 간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학교 안 가는 사람 있어요? 내일부터? 내일 학교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오, 하당중학교 내일 학교 안 가요? 지난번에 코로나 한번 걸렸다고 좀 된통 좀 이렇게 조심을 하는가 봐요. 하당중 이번 한 주간 안 가요? 그러면 언제만 안 가요? 월화 안 가요? 신방 가야겠네. 자, 학교 안 가는 사람들은 신방 가야겠다. 대부분 다 학교 갈 거예요. 근데 학교 가기 전에 온라인 수업 하면서 이런 친구들 정말 많아요. 무기력증에 빠져, 열광조차도, 내가 뭔가를 관심을 갖는 것조차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지금의 상황들을 보내는 친구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세상은 꿈에 열광했던 사람들에 의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전기에, 우리 지금 이렇게 밝게 있는 이 전구와 전기에 열광했던 그런 꿈을 가졌던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만들어냈죠. 그죠? 세상을 완전 바꿔놔 버렸죠. 이 사람의 그 열광했던, 자신의 그 꿈에 열광했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것에 열광했던 라이트 형제가 뭘 만들었죠?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운송수단이 바뀌고요, 이동수단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처럼 어떤 한 가지의 꿈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갔어요. 여러분,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4차 산업도요, 이것에 꿈을 갖고 열광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예요. 이 시대를 주도해 갈 거예요. 시대는요, 이처럼 세상은 꿈에 열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런 꿈에 잘못된 영향에 의해서 세상을 바꿔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태인에 대한 부정적,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우월감, 이런 거에 꿈을 갖고 열광했더니 여러분, 유태인 600만 명이 학살되었어요.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전범 국가가 되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어지고 전쟁으로 죽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꿈에 열광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되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산주의의 꿈을 가지고 열광했던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6.25 전쟁이 발생되어지고 6.25 전쟁으로 13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쟁 중에 죽게 되었어요. 남한의 거의 70~80%가 다 황폐화되어지고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폐해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된 꿈의 열망이 이처럼 파괴적인, 지금 북한의 삶을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꿈에 대한 열망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갖느냐, 그리고 내가 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세상은요 꿈에 열광했던 사람들에 의해 바뀌어갔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열광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꿈을 지금 갖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7장에 등장하는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그렇죠. 손요셉 목사님이 등장해요. 네, 손요셉 목사. 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요셉 하면 뭐가 많이 떠오르나요? 요셉 하면 꿈의 사람, 그죠? 요셉 하면 꿈의 사람,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같은 본문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갖게 될 때가 언제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몇 살 때 꿈을 가졌냐면, 자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 때요? 17세, 17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늘날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뭘 주셨냐면 바로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때에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 30세, 30살이 됐을 때 드디어 우리가 알듯이 요셉이 무엇이 되냐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됩니다.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30세에 애굽의 총리로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정말 17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30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을까?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잡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이 17살 때 주셨던 꿈을 붙잡고 그 꿈이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워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13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았을까? 꿈에 열광했을까?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부터 2절,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성경에서 요셉의 그 삶을 놓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 했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자,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살면서 17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간 결과 13년 동안 요셉을 따라다녔던 닉네임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만 함께 했을까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이 함께 했다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함께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17살 때 주셨던 그 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평탄했을까요? 17살 때 꿈을 주셨고 30살이 총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어땠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요셉의 이야기 잘 들어서 알잖아요, 그죠? 요셉이 꿈을 가지고 형들에게 얘기하자 형들이 어떻게 하죠? 시기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하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죠? 막 칭찬하고 막 세워주고 가마 태우고 그랬나요? 아니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 했는데 유다와 느우벤이라는 형에 의해서 가까스로 살고 애굽 상인들의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팔려갔던 곳이 어디죠? 보디발 장군의 집이잖아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잘 생활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유혹한 그 결과 요셉은 그 유혹에 뿌리침으로 결국 애굽 왕의 감옥,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왕의 감옥이에요. 이 왕의 감옥은요 거의 그런 무기징역과 같은 거예요. 왕이 풀어주지 않으면 풀릴 수 없는, 그러니까 너는 몇 년형 이게 아니라 너는 무기징역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의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이 13년 동안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품었는지, 계속해서 품었는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요셉은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꿈에 열광했어요.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그 꿈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총무로 세워지잖아요. 얼마나 성실하게, 절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여러분 17살에 팔려갔어요. 그러면 2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남자로서 혈기왕성할 때예요. 한 여인이 유혹할 때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혈기가 왕성할 때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유혹에 뿌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왕의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들어가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열광하고 그것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간수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그 감옥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돼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꿈에 열광하며 그 꿈을 붙잡았을 때 나중에는 바로 앞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게 돼요. 왜 서게 되죠?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가 너무 막 심란한 거야. 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뭘까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많은 박수들과 많은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하라고 해요. 그런데 해석하지 못하죠. 그러던 중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일을 기억하고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되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 요셉의 꿈, 그러니까 바로 자신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17살 때 주셨던 그 꿈에 열광했고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바로는 당시에 이방 왕이었던 바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구나, 내가 너를 총리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넘어가네요. 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열광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꿈에 낙심하지 않고 그 꿈에 열광했던 사람,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뤄 가실 거야.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역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주셨던 그 꿈대로 이뤄 가실 거야. 요셉은 노예가 됐을 때도,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에도 그 꿈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에 열광했던 요셉, 하나님 멋지게 만드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미 요셉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가 만드시려고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왕의 감옥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착잡하고 낙심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이미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 가운데 그런 일을 벌이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잖아요. 하나님 꿈을 딱 주시자 꿈대로 막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왜 버림받았을까요? 여러분, 왜 버림받았을까요, 요셉이? 여러분, 버림받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 왕따를 경험했다고.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했어요. 목사님 따돌림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아픈지를 알아요. 왜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버림은 받음에 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돼요. 노예 신분으로 아예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다가 노예 신분으로 아예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왜 그랬을까요?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경험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밑바닥 사람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장군의 총무로 세우시잖아요. 왜 세우셨을까요? 이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이미 보디발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예행 연습을 시켰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셉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셉은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나라를, 그리고 그 지역과 민족을 섬길 사람으로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보디발 장군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총리 수업을 듣게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일을 벌어지죠? 말씀한 것처럼 왕의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왕의 감옥은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곳이에요. 정치범 수용소.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 애굽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끼쳤었고 정치적으로 탁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왕의 감옥에 들어가서 누굴 만났을까요? 그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정치범으로 잡혔던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뭘 배웠을까요? 정치를 배웠겠죠. 그죠?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그 감옥에서 애굽의 지금 실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지금 말에 영향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지, 요셉은 그 왕의 감옥에서 애굽에 돌아가는 정치적 상황과 앞으로 그 애굽을 이끌어가는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림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눈, 객관적인 눈은 지금 요셉은 감옥에 gat혀 있어요. 절망적인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것은 아주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성경이 지나가고 흐름에 보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했던,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시고 요셉을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에 열광했기 때문에 요셉은 한눈 팔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 비록 가정 총무에 있다가 왕의 감옥에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한눈 팔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에 내가 열광하고 있다면 우린 더 이상 연예인에 열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게임에 열광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그 사람을 강력한 관심을 쏟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좋은 학교, 유명한 대기업 이런 것에 열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가치 있는 물건에 열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에 열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엇에 열광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것에 열광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네가 열광해야 될 거, 네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이야. 너도 그 꿈에 열광하고 그 꿈을 붙잡기 원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요셉과 같은 꿈이 있나요?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내가 열광하고 있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서 삶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꿈이 있나요? 요셉과 같은 꿈이 있나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 저는 그런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살아간 삶을 보니까 요셉과 같은 꿈도 없고 뭐 꿈을 꾸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좀 꿈도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떤 뭐 환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계시의 말씀이 막 임하셔가지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에게 꿈을 준다 뭐 이런 내 어떤 신앙적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꿈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희도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꿈을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더라. 성경 기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요셉이 꿈을 꾸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해서 꿈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그 꿈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 벌써 말한 것처럼 어떤 내 꿈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 내게 꿈을 주신 거야, 그게 꿈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요셉 당시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요셉이 살았던 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셨다면, 오늘날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어떤 음성이 아니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땅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계속 매주마다 듣고 있어요. 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붙잡은 거예요. 17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붙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매주 설교를 듣지만,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 나랑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꿈을 붙잡지 않는 문제예요. 요셉은 꿈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그 꿈에 열광하며 살았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꿈이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우리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꿈을 붙잡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시네.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 그 꿈 붙잡고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에 제가 열광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연예인에 제가 열광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게임 때문에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 가치 있는 물건 때문에 더 좋은 학교와 더 좋은 직장을 위해서 열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여러분 요셉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시대에 요셉처럼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꿈이 정말 많이 등장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셨으면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세상의 기준 속에서,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지역과 민족과 열방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순종하는, 그리고 순결한 신부로서 하나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꿈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이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은 그 꿈이 그를 만들어갔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그 꿈이 그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 요셉,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았던 요셉은 하나님이 그 꿈대로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꿈대로 만들어 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그 꿈을 붙잡기 원해도 하나님, 목사님, 제 현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요, 나는 공부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공부에 너무 취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현실을 보면 정말 어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좀 너무나 현실상 꿈을 갖는 것조차가 너무나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주 자그마한 몽단 연필, 보잘것 없어 보이죠? 여러분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연필 다 써서 이제 거의 남지 않은 연필,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시각을 보면 이 연필은요 아무 쓸모없는 것, 그냥 이제는 버려야 되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몽당 연필이 누구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이 연필의 가치는 180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훌륭한 시인에게 이 연필이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문학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노벨 문학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과학자에게 이 연필이 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바꿀 만한 훌륭한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필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에 감동되어진 목회자에게 이 연필이 들려지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설교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가치 없어 보이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뭐 그냥 쓰레기처럼 보이는 이 물건 하나라도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나요? 학교 성적도 매일 떨어져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의미조차 잃어버리고 혹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나요? 실패와 실패의 연속이어서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고등학교 입시에도 내가 원하는 학교가 있지만 내가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성적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1, 2학년 때 왜 내가 공부 안 했을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어떤 꿈이 있는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들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어떤지,
지금 내 학교 성적이 어떤지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 13년 동안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요셉은 하나님이 그를 가장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있다고 꿈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이 있다는 것을 착각해요. 내일은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내일은요 꿈이 있는 사람에게 가슴 뛰는 일이에요. 내일이라는 단어는 꿈이 있는 사람에게 기대가 되고 소망이 있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없어 봐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조차 의미 없이 살아가요. 내일이라는 것은요 그냥 내일 그냥 흐르는 시간뿐이에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나요? 그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에 열광할 때 내일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셉처럼 부르십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은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 시대의 요셉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갖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믿음의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일은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로서 그럴 만한 제목이어서 하신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붙들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될까요? 나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붙잡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열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열광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 요셉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내 이야기가 되고 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